할렐루야. 아멘. 대면으로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한가람 성도님들께 주님의 큰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코로나는 회복이 더디고 확진자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잘 살피셔서 건강 잘 챙기실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고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기고 교회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는 그날 더 굳은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것을 또한 믿습니다. 아멘.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관용어를 들어보셨었거나 아니면 실제로 사용을 자주 하셨을 겁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썰물 때 물이 다 빠져나가면은 배가 땅에 닿게 되고, 배가 땅에 닿게 되면은 배의 무게와 마찰력 때문에 배를 바다에 다시 띄우기가 어려워집니다. 큰 힘이 들게 되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밀물이 되어서 물이 다시 들어오고 배가 물에 뜨기 시작하면은 크게 힘들이지 않고 노만 저으면은 배를 바다에 쉽게 띄울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서 쉽게 항해를 나가야 된다는 거죠. 나에게 유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밀려올 때 그 기회를 잡아서 힘들이지 않고 쭉쭉 뻗어나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예로 테슬라라는 요즘 회사가 있습니다. 전기차 회사인데요.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대부분의 차들이 휘발유를 사용하는 엔진을 가지고 있는 내연기관 차고, 이 테슬라의 회사의 차는 전기를 이용해서 모터를 돌리는 전기차입니다. 이 회사가 지금 전 세계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발표회를 하면은 전 세계 기자들이 몰려와서 취재를 하고, 사장이 무슨 말을 했다 하면은 신문에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날 정도이죠. 그런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테슬라라는 회사는 그렇게 유명한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생각에 전기차는 먼 미래의 일이었고, 테슬라의 사장이 굉장히 허풍이 좀 심한 편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들은 좀 터무니없어 보였기 때문에 테슬라라는 회사는 좀 있다가 망할 회사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새에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은 커져갔고, 많은 나라들이 내연기관 차보다 공해가 덜한 전기차를 사용하도록 법들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급등하기 시작했죠. 한마디로 테슬라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 회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차 모델을 4개 정도 더 내놓고 기존의 판매 방법과는 다르게 인터넷으로 차를 결제하고 배송해주는 방법을 사용해서 신선한 느낌을 받게 했습니다. 지금도 엄청나게 큰 공장들을 세우면서 열심히 이 테슬라라는 회사가 노를 젓고 있습니다. 차를 인수하려면 수개월을 기다려야 되고, 주식이 계속해서 상한가를 치면서 세계가 주목하는 그런 회사가 되었죠. 이렇게 세상에서는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지금 내 앞에 주어진 게 기회인지 아닌지 갈팡질팡하다가는 그 기회를 놓치기 때문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밀물인지 썰물인지 머뭇대면 때를 놓쳐서 썰물로 물이 다 떠내려가 버린다는 거예요. 기회를 놓친 자는 배를 움직이지 못하게 되고,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기회를 놓친 자라고 평가하면서 실패자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세상이 알아주고 세상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물이 들어올 때를 정확하게 알고 기회를 잡아서 바로 몰아치는 사람입니다. 권투 경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경기를 하다가 좋은 기회를 얻어내고 기회가 났을 때 몰아쳐서 KO를 시켜야지, 기회를 딱 잡았는데 지금 손을 뻗을까 말까 어쩔까 고민을 하면은 내가 도리어 KO를 당해서 지게 되는 거죠. 요즘 세상은 이런 식으로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며 세게 빠르게 몰아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본문은 이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멈추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상은 기회를 잡았을 때 놓치지 말고 바로 밀고 나아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멈추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정복하기 시작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여리고성을 마주했습니다. 엄청나게 크고 단단한 성이었지만 하나님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그냥 정복한 게 아니라 아주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단지 7일 동안 그 성을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엔 7번을 돌며 환성을 지른 게 다였습니다만, 그 두텁고 엄청난 성이 하나님의 능력 아래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 큰 승리를 거둔 후에 그 다음에 아이성을 만나게 되죠. 아이성에서의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패배를 겪긴 했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개하며 마음을 잡고 아이성으로 다시 나아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의 전쟁에서 먼저 기선을 잡고 기세를 잡은 겁니다. 세상적인 말로 이스라엘에게 물이 들어온 거죠. 기회를 잡은 거예요.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서 빠르게 치고 나가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이성은 가나안 땅 정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교두보라고 이렇게 다들 말하곤 합니다. 가나안 중앙 부분으로 나아가게 하는, 바로 가나안 중앙 부분으로 나아가는 발판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이 요단 골짜기로 들어가는 첫 문 같으면 아이성은 가나안 중앙으로 들어가는 입구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성을 정복했다는 것은 가나안 중앙으로 빠르게 치고 들어가서 순식간에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얻었다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순식간에 치고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오늘 주어졌었던 거죠. 전쟁은 기세를 몰아서 빠르게 치고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기세를 잡으면은 병사들 심리에 있어서도 굉장히 자신감을 주게 되고, 또한 이렇게 성경시대 옛날 같은 경우에는 정보 전달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치고 달려야 적들이 준비할 시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들이 미리 이 소식을 듣고 준비해서 성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성 안에서 단단하게 방비할 준비를 다 하게 되면은 그만큼 전쟁도 어려워지거든요. 우리의 가슴 아픈 전쟁이었던 6.25에서도 우리나라가 공격을 당해서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당하고 한 달여 만에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났습니다. 북한군이 기선을 잡고 기세를 빠르게 몰아붙이니까 우리는 최남단까지 밀려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또 반대로 유엔군이 북한의 기세를 가져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키자 기세를 잡은 연합군은 9월 15일로 시작해서 빠르게 치고 올라가서 한 달도 안 돼서 10월 1일 그만에 38도선을 넘어가 버립니다. 이렇게 전쟁에서는 기세를 몰아서 빠르게 점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들이 대응을 하지 못하도록 기회가 왔을 때 확실하고 빠르게 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주목한 것은 가나안 중심부로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불리는 이 아이성을 정복했을 때 이스라엘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냐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때에 이스라엘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30절입니다. 그때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중요한 때에 이스라엘이 멈춰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달려가서 적들이 정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물이 막 들어올 때 노를 저어서 한 걸음이라도 더 빨리 더 나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것은 빠르게 달려가는 것도 아니고 작전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멈춰 선 것이죠. 아이에서 승리를 쟁취하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발산으로 모이라고 말을 한 후 에발산으로 백성들을 모아서 단을 쌓고 요새의 율법을 기록한 돌을 세우고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를 낭독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멈춰 서자 가나안 땅에 있던 적들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적들이 이미 이스라엘 소식을 다 들은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미리 방비하기 위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연합을 하기로 작전을 세우기 시작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오니까 그간 친근하게 지내지 않았더라도 우선 이스라엘은 막아야 된다면서 이 근방의 나라들이 연합전선을 치게 된 겁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전쟁에서 확실하게 기세를 잡을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적들이 연합을 하거나 전쟁을 방비할 시간을 주지 않고 빠르게 몰아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겐 기회를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랬기에 거기서 멈춰 서서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이 이야기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이상한 선택이지만, 이 선택은 바쁜 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가르침을 줍니다. 세상은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은 기회가 있을 때 몰아치라고 말을 가르치고, 물이 들어올 때 노를 빠르게 저어야 한다고, 그렇게 노를 빠르게 저어서 큰 이득을 봐야 한다고, 그 큰 이득을 취하는 게 당연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상의 가르침이나 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바쁜 발걸음을 세워서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사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부끄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바로 내일 아침까지 해야 되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묵상도 못하고 기도도 못했는데 어떡하지? 벌써 없다. 이 일부터 빠르게 끝내야겠다. 그러고 다 끝내고 나서 밤이 늦었으니까 일단 자자.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너무나 큽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우리의 삶들을 계속해서 뒤돌아보면은 바쁘다는 핑계로, 아니면 중요하다는 핑계로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멈춰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넘겨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고 변수가 많아서 우리로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듭니다. 옛날에는 세상의 변화 속도가 10년, 20년, 10년 이랬다면은 디지털 세대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10년, 20년 했던 것이 5년, 2년, 1년이 되었고, 이제 우리는 코로나라는 강력한 병을 만나서 수많은 세월 동안 지켜오던 삶의 방식을 단 몇 개월 만에 바꿔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빠른 속도로 변하는 세상에 강제적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좋던 싫던 우리는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변하는 게 너무나도 빨라서 어떤 기회가 나한테 찾아와도 잡지 못하고 놓치게 될까봐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저도 지금 상황이 불안하고 미래가 잘 그려지지 않아서 너무나도 두려운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두려움과 힘듦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얼마나 힘드실까라는 생각에 사실 되게 제가 다 죄송할 따름입니다. 요즘 한가람 아침 묵상을 유튜브로 매일 아침에 송출하고 있는데, 저는 제 차례가 올 때마다 속으로 기도를 하는 게,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아침 묵상으로 예배하면서 삶을 살아가시게 될 텐데, 시작하실 텐데, 안 그래도 팍팍한 삶인데 그래도 오늘의 본문이 성도님들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성경책을 펴곤 합니다. 물론 본문이 나타내는 그 진리 그대로를 나타내기 위해서 묵상도 하고, 그리고 주석책을 살펴보면서 그러면서 위로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요. 하지만 제가 그냥 세상에서 우리가 걱정과 불안을 달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곤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의 시대가 이렇게 기회가 언제 떠나갈지 몰라서 세상에서 눈을 뗄 수 없는 그런 시대지만,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바쁜 상황을 컨트롤하시고 잘되게 하시는,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유일한 분, 그런 능력을 가지신 유일한 분은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들에서 우리를 지키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9장 1, 2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멈춰서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가나안의 적들이 연합을 하고 이스라엘을 배척하려 했다는 얘기를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적들이 이스라엘에게 틈을 주지 않으려고 연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막으려고 했어요. 그냥 숫자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연합된 적들에게 이스라엘이 지는 게 당연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고 적들은 여러 명이 연합을 한 거니까요. 하지만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죠?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했어요. 이스라엘이 비록 멈춰서서 적들이 방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연합을 맺을 시간을 주긴 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국 가나안을 정복하고 차지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잘 드는 칼이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좋은 방패가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기세를 잡아서 몰아치는 전략이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기에 이스라엘이 멈춰서서 제단을 쌓고 율법을 새기고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율법을 모두 외치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하고 세상이 말하는 기회를 수없이 놓친다고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획대로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소생시키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염려 가운데 있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 사도는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이겨내게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가람 성도님들, 빠르게 돌아가는 삶에서 멈춰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간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 우리는 형통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은 그러면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거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그들은 에벨산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제단은 다듬지 않은 새 돌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단을 생각하면 잘 깎여서 네모 반듯한 모습을 머리에 떠오르게 되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 그 상태의 돌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렇게 다듬지 않은 모양의 돌로 하나님께 드린 이유는 태초의 모습을 담은 이 모양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태초의 것, 그러니까 다듬지 않은, 사람의 손을 타지 않는 이 모양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강한 표현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것을 증거하는 몇 가지 예시가 있습니다. 나시린이 있죠. 나시린은 머리를 자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창조된 그대로, 자연 그대로 머리카락을 두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나시린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표현이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레위기 25장 5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나는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이 말은 율법에 보면은
그 땅에도 안식년을 줘야 하는데 포도밭에 안식년을 줄 때 가꾸지 않더라도 자연 상태에서 포도나무가 자랄 수가 있잖아요. 포도가 열매가 맺힐 수 있잖아요. 그것을 거두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 자연 그 상태로 가지치기를 하지 않은 포도나무는 여호와께 바쳐진 거룩한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연 그대로의 돌을 가져다가 제단을 쌓은 것은 이 가나안 땅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임을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것입니다. 다음으로 3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돌에 새겼습니다. 이들이 율법을 왜 돌에 새기고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왕 앞에서 새겨진 법조문을 받는 것은 그 시대의 문화에서는 그 시대에 왕이 신하에게 땅을 하사할 때, 그러니까 땅을 내릴 때 쓰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법조문을 새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사품이라는 것을 그들이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왕께서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고 가나안 땅을 다스리는 대신 왕이신 하나님이 주신 법조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법조가 바로 돌에 새겨진 율법이라는 것이죠. 이 언약 규정을 지킬 때에만 비로소 이스라엘은 왕의 하사로 주어진 이 가나안 땅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이 오늘 전쟁을 멈추고 예배를 드린 이유를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왕의 백성들은 누구인 것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고, 셋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땅에서 어떤 일을 행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간혹 어떤 일의 이유를 까먹을 때가 있습니다. 한국에도 수많은 전통들이 있지만 그 전통이 어떻게 세워진 건지는 잊어버리고 처음 시작했던 의도와 생각과는 달리 전통이니까 지켜야 하는 것으로 굳어진 것을 종종 보곤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을 시작했지만 가족들에게 풍요함을 주기 위해서 더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계속하다가 보니까 목적이 전가되어서 나중에는 결국 가족들은 아빠를 보지 못하는 것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을 보지 못해서 속을 골마가고 있는데 일에 집중하다 보니 가정이 깨어지는 가슴 아픈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TV에서 우리는 간혹 보곤 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이 인간적인 부족함은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땅을 정복하는 일에만 너무 몰두하고 집착하면은 땅을 정복하려 했던 이유와 목적을 잊어버리고 습관적으로 그리고 관성적으로 정복에 몰두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생명이 달린 일이고 피가 튀는 일이기 때문에 전쟁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광기에 짓눌려서 거룩한 목적을 잊어버리고 전쟁을 하는 것에 목적을 두게 변화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멈춰서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율법을 돌에 새기고 하나도 빠지지 않고 낭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왕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받은 땅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었을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관성적이고 습관적인 삶 가운데에서 시간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야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립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한 선교사님이 하시는 작은 모임에 초대돼서 참석을 했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몇 년 전부터 대학생들과 청소년 캠프를 열어서 섬기는 일을 해오셨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로 캠프를 열지 못했고 그래서 그동안 섬겨주던 스태프들을 얼굴을 쭉 못 봐오다가 오랜만에 이 섬기는 대학생들을 불러서 만나는 자리를 가진 것에 제가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모여서 비록
코로나 상황이지만 마스크를 낀 상태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함께 교제하며 소감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죠. 그런데 이제 20대 초반인 이 대학생들이 나눠주는 고백들이 제 인상에 꽤 깊게 새겨졌습니다. 이 친구들도 오랜 시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예배를 함께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모여서 함께 예배도 하고 교제도 하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제는 혼자서 핸드폰으로 또는 노트북으로 조용히 예배를 드리게 된 거죠. 코로나 때문에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오랜 시간이 흐르자 영상으로 혼자 조용히 예배 드리는 게 적응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친구들이 이것에 적응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움을 잃고 나의 신앙에 무엇이 결여되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습관적이고 관성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거죠. 하지만 이 친구들이 이 모임에 초청되고 관성적이고 습관적인 예배의 고리를 끊고 함께 작은 소리나마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교제를 하자 그들이 깨달았던 거예요. 아, 예배가 이런 것이었지. 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이런 거였지. 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함께 나누는 것이 이런 것이었지.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이런 것이었지 하는 깨달음이 이들 안에 있었던 겁니다. 이 모임을 마무리하면서 그들이 이런 내용의 고백을 하는데 예배조차도 습관적이게 되면은 그 목적을 잃고 정체성을 잃게 되는구나 하는 자각과 경고가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두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관성적이게 하고 습관적이게 만드는 이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리를 끊어내고 멈춰서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길을 잃었을 때 길을 잃었다고 헤매면 계속해서 움직이면 오히려 더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길을 잃으면 멈춰 서서 핸드폰을 열어서 내비게이션을 봐야죠. 내가 어디 있는지, 내가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쫓지 못해서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의 방법을 버리고 세상이 미련하다고 말하는 길을 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그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로 세상을 뛰어넘어 넉넉하게 이기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습관적이게 만들고 관습적이게 만드는 그 모든 고리들을 끊고 하나님을 집중하시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우리 성도님들께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교회가 웅크리고 있는 지금 물리적으로는 우리가 역동할 수 없으나 영적으로 크게 기지개를 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